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깊은 은혜가 주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 충만히 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의 말씀이에요. 73편 1절에서 시작을 해서 83편까지가 아삽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시편 50편도 아삽이 기록한 성경인데 이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시대 때의 그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성가대 지휘자였던 그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았지만 이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역대상 15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6절에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퍼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여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가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윗이 성전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드릴 때에 누구를 세웠냐면 이 성가대를 세웠어요. 그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가대의 찬양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삽은 또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 드린 것처럼 시편 12편을 기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편 73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져 뻔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 시험 들어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갈 것 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찬양대를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일들을 겪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삽이 무엇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질 뻔했는지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냐면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을 봤어요. 악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형통함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형통함은 아주 평안하고 잘 되는 거죠. 그것을 보고 그 아삽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질투했다라는 거예요. 질투.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질투했다고 말합니다. 그냥 잘 되는구나. 저 사람 그냥 잘 된다. 뭐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고 질투하는 그 단계까지 이 아삽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삽이 부러워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일평생 동안 아무 악인들이 고통 없이 그 다음에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고 한평생 동안 평안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한평생 동안 사는데 아무런 고통도 없어요. 죽을 때도 고통도 없이 죽어요. 악인인데. 그리고 한평생 살 때도 아주 건강하게 살아요. 건강하게 고통도 없이 그리고 고통 없이 지내다가 그렇게 죽기는 거예요. 또 이 아삽이 볼 때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다 평안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얘기해보고 깊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저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악인은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는. 대부분 고난과 그 다음에 재앙이 당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안 당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 당해요. 그런데 이 악인은 그것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평안한 인생이 뭐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니 나 인생 그런 거 없는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당신 뭐 어디 병이 있습니까? 아니 나 건강합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떠냐면 이 아기는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을 삼아서 이 교만이 이렇게 꽉 찬 사람이에요. 6절의 말씀이 이러죠.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하는 것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수입을 얻는 거예요. 더 많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조롱해요.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아니 왜 그것도 못해? 거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다. 여기서 하늘에 둔다라고 하는 거 각주를 달았는데 2번에 보시면 하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악담을 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는 악담을 하나님도 대적하고 하나님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겠느냐? 하나님 모른다. 세상 일이 하나님을 모른다. 세상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지존자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어찌 아냐는 거예요.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악인이에요. 이렇게 악인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벼락이라도 맞고 망할 거야 나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거만하고 폭력을 행하고 있는 것 자기 힘으로 뺏고 또 그리고 악한 말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권선징악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삽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12절로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 사람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도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누가 보냐면 아삽이 지휘자 찬양대 지휘자인 아삽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자기가 시험이 들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질 뻔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시험이 드냐?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있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 악인의 형통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계시면 정말 이렇게 되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함을 그냥 보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까지 하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관여하지 않으시고 법칙에 따라서 그 각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신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믿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관여하고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스펄전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수대에 매달려 죽기 위해 사다리를 오르는 죄인이 교수대로 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올라가요. 이렇게 죄인이. 그런데 잠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서 있다고 해서 누가 그를 부러워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악인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성도들보다 높은 곳에 위치했다고 해서 그 죄인이 교수대에 매달려 사다리에 올라가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자리에 가기 전에 그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걸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말로를 아는 사람, 그걸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심판과 순간의 즐거움,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겠느냐.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20대에 마약을 이렇게 접한 청년이더라. 그 청년이 자기가 이제 20대가 됐어요. 10대의 마약을 접했죠. 주변에 이렇게 해서. 근데 그가 지금 엄청 인생이 파괴되어서 도저히 그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약으로 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서 그 기자한테 당신이 10대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절대 나같이 하지 말고 절대 여기에 손대지 말라고 얘기하는. 잠깐의 즐거움이 영원한 고통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잠깐 즐거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 그걸 알지 못하는 자는 그 영원한 이 순간에, 이 세상의 순간에 있는 그 사다리로 올라가는 사람의, 우리보다 높아진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스포츠 목사가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아삽도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곧 있으면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이 놓여져 있는 그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 아삽이 더 시험 들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깨끗한 마음과 죄를 짓지 않는 삶이 헛되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깨끗한 마음과 죄를 짓지 않는 삶, 그것이 헛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를 안 짓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산 것이 헛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와요. 왜 그랬냐면 그 배경이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 아삽은 종일 재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요. 그런데 악인은 나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도 조금만 뭔가 삐끗하면 그 재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조금만 잘못 실수를 해도.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찾아오는데 저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악인은 오히려 형통하게 되고,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나는 정말 열심히 그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사는 거,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거, 또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거 헛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 아삽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 이게 정말 헛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진 않았어요. 보통 이런 생각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잖아요. 야, 믿음으로 살아도 소용없어. 내가 열심히 예수님 섬겨도 소용없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삽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이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아니야, 뭔가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을 거야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심한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을 하면 또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었겠지?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겠지?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하면서 알까 하여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심한 고통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삽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아삽이 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못 알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삽에게는 이런 불평이 있었습니다. 악인을 왜 형통하게 놔두시면서 조그만 잘못해도 징벌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악인은 징계하시고, 의인은 징계하시고 악인은 방관하시는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세요. 부모가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을 말합니다. 만약에 다른 아이가 지나가고 있는 다른 아이가 뭐 잘못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 안 해요. 지나가는 경우도 있죠. 왜? 우리 아이가 아니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 어른들이 애들이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가서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대 때만 해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동네의 어른들이 그렇게 했다. 아니면 나이 드신 분이 얘기를 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지금은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어른이라고 해서 이제 청소년들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을 하면 당신이 뭔데 얘기하냐고. 좋은 말 할 때 그냥 지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아니면 그 잘못 지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인에 대해서 그 잘못을 징계하세요. 왜? 그 의인의 잘못을 고치시기 위해서. 왜? 의인을 징계하셔서 고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셔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심판, 영원한 고통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두셨다. 그게 뭐냐면 지옥이잖아요. 그 지옥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무엇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악인들은 세상의 형통과 번영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번영과 형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악한 행위로도 얻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세상의 번영과 형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서 부러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면 아기를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아삽이 어디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지요.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레위인으로서. 우리 시대는 그거죠. 우리가 교회 가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악인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악의 형통함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잘 되는 것이 부러울 때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의 그 종말을,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못 봤는데,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그냥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하잖아요.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이 아삽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부터 18절부터 고백한 그 내용들을 쭉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더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2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소를 좀 더 우리가 이 시대를 살펴보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지는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아삽처럼 이런 시험이 생길 수 있고 아삽처럼 이런 그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는 그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마음의 고민과 마음의 시험이 있어도 오늘 이 아삽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올 때에 하나님 성소에 나아갈 때에 그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그 모든 자기의 시험 들었던 모든 일, 자기의 모든 고민들이 해결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